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성평등 가족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정부, 어느 상황에서, 어느 정권에서든지 정말 좋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는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역시 항상 어려울 때, 힘든 때,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죄와 악을, 당시의 그 시대의 죄와 악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 가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산들과 땅들에게 하나님의 변론을 들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변론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느냐? 내 잘못한 거 있으면 너희들 다 말하라. 이 백성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데서 속량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길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4장을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전멸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지켜주셨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배가 고파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할 때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 분임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왜 하나님께 이렇게 죄와 허물을 드릴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가는 스스로 백성들의 편이 되어서 백성들의 편에 서서 묻게 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죄와 허물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족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뻐하실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푸시고 기뻐하실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 가지고 내 허물로 인해서 내 맏아들을, 내 장남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푸실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8절 전반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서 정의로 기록된 히브리어 미시파터라는 이 단어는요, 재판관이 법정에서 올바르게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는 여러 군데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미시파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정의롭거든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행동이라든지 말과 생각과 사상이 정의로운지 정직한지를 판단할 때 미시파터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실천의 삶으로 이 정의, 미시파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의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 정의라는 것은 뭐라고요? 실천입니다. 실천. 철저하게. 그러면 당시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은 정의로웠을까? 어땠을까요? 자,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었는데 과연 너희가 정의를 알고 정의를 행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2절 3절 말씀,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당시의 통치자들과 이 지도자들이 행한 짓이 얼마나 극악한지를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연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물론 아주 극소수의 정말 열심히 하는 정치가들도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특권,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버리겠다고 해놓고는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특권 버리고 있습니까? 안 버리고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 버리고 있습니까? 안 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이게 정의입니까?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절대로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유익과 정치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라고 자부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정의롭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100% 정의로운 삶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정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 정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100% 정의로운 사람은 사람 중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르게 실천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8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지는 사람은 바로 정의로운 사람을 넘어서서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르게 행함으로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자, 여기서 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에로서적인 사랑하고 차원이 다른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에로서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뭐뭐이기 때문에 사랑해. 뭐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집안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이 권력이 높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위가 많기 때문에, 뭔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조건을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건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도 깨지는 거예요. 왜 이혼율이 이렇게 많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다라면은 이혼을 하지 않지 않겠어요? 사랑이 깨지지 않지 않겠어요? 근데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 가지고 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헤세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의 사랑입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바로 이것이 헤세드요 아가페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여러 번 읽었잖아요.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율법적으로 더 완벽한 사람들 더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보고 우리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힘으로는 한 사람도 사랑하기 어렵지만, 나 한 사람도 사랑하기 어렵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귀하신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무조건적인 영원하신 무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말로 하지 않았어요.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행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사건이,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온전히 자신을 비워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정표요,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천만 번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잘해주는 저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들어가셨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여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8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여기서 겸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처네아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원래 명사입니다. 명사. 근데 이 히브리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법적으로 부정사형으로 써있어요. 부정사형은 뭐냐? 명사나 형용사가 동사처럼 써있는 것을 말해요. 동사처럼. 그래서 원래 명사인데, 겸손이란 단어인데, 명사인데 겸손하게 행한다. 그래서 하처네아어 이에서 부정사형으로 쓰였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굳이 겸손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행하는 삶, 겸손을 실천하는 삶,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직접 낮추는 삶,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의 삶을 사는 삶. 그래서 겸손하게, 다시 한 번 더 8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행하는 것. 우리 말로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져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마차 타고 내려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구유에까지 낮아져 오셨어요. 겸손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 높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구유에까지 자기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낮아져 내려오신 그 겸손을 실천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살 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교만한 나라도 마찬가지. 역사상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아수르와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바벨론, 지금 나라가 남아 있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은 나라가 사라졌어요. 애굽도 지금 뭐 이집트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아요.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에서는 강대국이라 하지만은 세계 여러 나라들 보면은, 나라에 보면은 그냥 저 밑에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한때의 그 힘과 권력을 믿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 분이,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올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는 기골이 장대했어요.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얼마든지 목에 빳빳하게 힘주고
이제 어깨 쫙 펴고 다닐만 한데 그는 늘 겸손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요. 그 왕이 뽑혔을 때도 그냥 부끄러워서 사람 사이에 숨었어요. 그런 그가 왕이 된 이후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17절이 아닌데요, 18절. 잠언 16장 18절 말씀. 내가 읽어봐도 이상하네. 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아마 잘못 준 것 같아요.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 성경에 하는 말씀이에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역사를,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 같고 러시아 같고 중국 같지만은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그나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고 지탱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전히 그 나라에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아직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성한 것이지,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교만합니까? 미국만 그렇습니까? 러시아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교만하면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다가 나중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자 왕권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다윗이 이것을 철저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윗은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았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이나 빛난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서 가장 낮은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의 삶이 되어서 이 나라 위에, 이 땅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